오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우선하는 학개라는 제목으로 성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뭐죠?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 장면 중에 하나가 산란을 위해서 자신이 태어난 그 상류로 올라가는 연어의 모습입니다. 바다 연안으로 수많은 연어떼가 모여들어요. 산란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 많은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서 자신이 태어난 강 상류에 있는 그 고향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산란 여행을 시작한 연어들의 숫자를 보면은 대단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그 많던 연어 중에 결국 상류에 도달해서 알을 낳는 연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가파른 폭포를 그 떨어지는 폭포수보다 더 빠르고 힘차게 도약해서 올라가는 연어.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목적지에 이른 얼마의 그 연어들, 그리고 그 연어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생명의 신비로운 이야기. 저는 이 연어가 보여주는 이 자연계에서의 드라마에서 성도인 우리가 끊임없이 본향을 향해서 폭포와 거센 물결 같은 세상의 흐름을 뛰어넘으려 애쓰는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은 고요한 호수 안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그냥 평안하게 죽는 삶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고 분명히 어디론가 가야 하고 또 가서 해야 할 역할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해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아요.
목적지 본향에 도착하려면 그 본향에 이르기까지 과정 중에 있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기 전에 준비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갖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큰 성호가 아니에요. 아직 그 거대한 장애물들을 돌파해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아직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 중에서는 너무 급하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 급한 물살에 뛰어들었다가 자신도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을 참 그동안 많이 만났었고,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당시에는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더 잘 훈련 받아야 하고요. 지금 더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강함이 흘러 넘칠 만큼 살아내는 자가 되어서 진짜 인생이라는 치열한 본향을 향한 경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항상 실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어린 다윗이 평상시 자기에게 맡겨진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며 싸워 주시는 신앙의 체험을 하면서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실전이 다가왔을 때 대적 골리앗과의 그 실전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 실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신 훈련받는 지금 다급해하지 말고 준비하는데 철저해야 할 것이에요. 그렇다고 또 실전이 천천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빨리 다가올 수 있고 실전에 들어가 있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실전에는요,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게임 같은 거를 하면은 연습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실전은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늘 전투를 앞둔 마지막 훈련이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학개는요, 성도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상과 다르게 무엇부터 잡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선지자예요. 오늘 학개를 살펴보려는 것은 학개가 보여주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학개서의 상황과 배경을 한번 볼게요. 본문은 학개 선지자가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전한 예언이고 설교입니다. 본문에 있는 학개의 설교를 듣기 전에 학개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며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 대단히 긴 세월이에요. 우리나라 일제 36년에 2배가 되는 세월이고요. 6.25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주 긴 시간입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정착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그 바벨론 땅에 세웠습니다. 그들 아이들과 손자들을 또 바벨론에서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 고레스 왕이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 나라로 가라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지원하겠다고 돌려보냅니다. 당시 이스라엘 대다수는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삶의 터전을 그 바벨론 땅에 닦아놓았기 때문이에요. 70년이면 이미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동화되고도 남을 시간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봐요.
포로 1세대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나이가 85세 이상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15세부터 계산을 한다면 아주 적은 수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세대는 나이가 한 65세에서 70세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때 막 태어난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3세대는 40에서 50세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중 몇 사람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자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무너진 조국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많은 희생 그리고 손해를 감수한 결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본 예언대로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보게 된 거예요. 성벽도 성전도 변변한 집도 없는 상태의 예루살렘 주변에 민족들이 얼마 되지 않는 유대인들을 적대시하는 그런 와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보고를 황제에게 올려요. 그 사이에 바뀐 왕 아닥사스다는 그들의 거짓 보고를 믿고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기에 이릅니다. 그러고서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들에게 성전 건축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고 일상의 삶을 꾸리기에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결국 성전은 기초성만 놓인 채 방치되어져 버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 중에도 가끔 한 사람이 나와서 외쳐요. 우리가 성전 지으려고 저 바벨론에서 다 놔두고서 여기로 왔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2절에 나와 있는 말을 해요. 2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성전을 짓지 않겠다가 아니에요.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은 지어야 되고 성전은 중요해.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을 금지했던 아닥사스다가 아직 살아있고 아직은 주변국들의 위세가 등등해서 성전을 지을 만큼 우리의 기반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들도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 고개가 끄덕여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위해 지어진 존재인지 아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 성도의 삶은 명확해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말한다면 성도의 삶은 성전을 짓는 삶, 말을 조금 쉽게 바꾸면 사는 동안 하나님을 내내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좀 어려워요? 좀 더 풀어서 말해드리면 성도는 이 땅에서 좋은 직장이나 좋은 집이나
좋은 차를 얻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좋은 평판이나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높아지거나 인정받거나 혹은 세상의 평균수로 사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지 않아요. 성도는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삶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왜죠? 그것은 성도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인 성전은 먹고 사는 것이나 생명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평생을 주의 전에서 찬송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은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과 방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지금 가차없이 평가하고 계세요. 이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무슨 말이에요?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고 이토록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 너희가 멀쩡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판벽한 집은요, 굉장히 큰 집, 화려한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을 찾아보면요, 지붕이 있고 집 안쪽을 나무로 된 집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보통 사람들이 사는 평범한 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임시로 만들었던 거처는요, 대부분 굴이나 이전 사람들이 살았던 곳, 바람과 태양빛을 가릴 수 있는 곳에 그들의 처소를 만들었었습니다. 판벽한 집은 바로 임시 거처에서 그래도 사람 사는 집으로 고치거나 옮긴 것을 말해요. 벽에 습기가 차고 흙가루가 날리니 주변의 산에서 나무를 해와서 벽을 댄 집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반지하 자취방에 살다가 곰팡이가 싫어서 지상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옥탑방에서 살다가 여름에 너무 더워서 아래층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뭐 대단한 호사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겨우 사람 살만한 집을 장만한 것입니다. 겨우 발 뻗고 쉴 만한 곳을 얻은 거예요. 큰 차도 좋은 차도 아니고 그저 굴러가는 중고차 한 대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매정하게도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이제 좀 약간 형편이 좀 나아졌는데 너무 매정하시고 너무 비인격적이지 않나요? 이제 겨우 일자리도 찾게 되고 이제 겨우 여유가 있어서 취미생활도 시작하려고 하고 이제 겨우 뭔가 인생이 좀 풀린다 싶은데 뭐 대단한 호사를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부를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제 곰팡이 없고 무더운 거 피해서 가겠다는 것이고 비올 때 지하철에서 젖은 우산이 닿지 않게 자가용 좀 몰아보겠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신가요? 우리가 즐거운 게 싫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우리를 온갖 종류의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해방시킬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제 겨우 움막과 굴을 면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완벽한 집 때문이 아니라 황폐해진 성전 때문이에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너희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뒤로하고 완벽한 집, 일상적인 삶이 주는 안전함에 거하는 것이 결코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소리치세요. 성전을 다시 쌓으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라. 나와의 친밀함을 붙잡아라. 라고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5절과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두 번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5절과 7절에 있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입니다. 일단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 있고 그것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하고 묻고 계십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야, 너 지금 뭐 했어에 가까워요. 행위에 관한 질문이에요. 마음 상태나 내면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네가 직접 한 그 일들이 무엇이고 그 일들이 결국이 어떠했느냐고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적나라한 평가가 계속됩니다. 8절과 9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는 너를 위해서 열심히 잘 살았지? 너는 완벽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씨를 뿌렸어. 자, 그렇게 15년이 지났네? 지금 너에게 뭐가 남아있니? 그런데 남은 것이 없지? 왜? 많이 뿌렸잖아. 열심히 노력도 했고. 그런데 왜 수입이 적지? 아니,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돈이 모이지 않았는지 알고 있어? 산 위에 나무를 잘라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왜 내 집이 넓어지지 않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니? 이스라엘아, 내가 후 하고 다 불어버렸단다. 그것이 이스라엘 너희가 살아야 하는 삶이 아니게 다 불어버린 거야.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1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죽어라 이랬던 이스라엘이 15년 동안 그토록 비참하게 고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낙방한 이유였고요. 그토록 열심히 갈망했는데 여전히 짝도 찾지 못했고,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데 집도 자동차도 없는 이유들입니다. 15년간 우리 대충 살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수고가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10절에서 11절에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입니다. 모든 실패의 좌절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성전을 짓지 않는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재앙과 실패로 자신의 백성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 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시다니 너무한 것 아닌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진정한 삶을 살기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부차적으로 얻어지는 즐거움인 빵 부스러기가 아니라 생명의 빵인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지금 부스러기들을 감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감추어서 생명의 빵인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의 소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우리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될 때까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닥달하고 때려서라도 반드시 데려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돈도 중요하고 일자리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자녀 양육하는 것 중요하고 살아야 할 집이 중요하고 또 지평수도 중요해요. 사회적 위치와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요, 더 좋은 것을 위해 존재하는 부수적인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일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과 무관한 세상적인 것에 그 세상적인 성공만을 바라볼 때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쌓으려는 모든 것들을 후 하고 불어버리십니다. 왜요?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한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랑 아닌가요? 영혼을 사는 하나님이 영혼을 함께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하는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5절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제까지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성전을 잊은 채 쌓아 올린 자기 집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버리고 얻어낸 우리들의 성과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고 얻은 수입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뒤로하고 얻어낸 관계의 친밀함이 어떠한지 보고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얻은 것들의 결과가 어떠한지 보았나요? 참 좋았나요? 괜찮았나요? 많이 얻었고 많이 이루었나요? 성전 없는 성벽을 통해서 안전함과 평안한 쉼을 우리가 얻었나요? 저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열심인 사람이 인생 전체가 꼬이는 것도 봤어요. 결국 그 사람이 발견한 자기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관계의 문제, 그 성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인생의 다른 부스러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보았고, 저도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은 정말 똑똑하고 열심히 있어서 세상에서 잘 달려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은 채 계속 질주만 하다가 인생의 부스러기들이 그의 인생 전체를 덮어버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이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백성들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최근 주일 말씀을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쌓아놓은 게 무엇인지 점검하고 앞으로 쌓을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무엇을 남겼나요? 혹시 하나님과 어색한 관계라면 그렇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얻은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처럼 비슷한 계산이 되는 사람은 없나요? 수고하고 열심히 있게 살았는데 쌓여있는 것이 없는 현실 말입니다. 뭔가 분주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수 없는 것들이라는 생각, 그런 것들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는 수고와 열심을 후 하고 불어버리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 인생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내게 안정을 주는 성벽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드릴 성전이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네 속에 나와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이것저것 네 삶을 챙기는 것이 옳으냐? 또 말씀하세요. 나와 아무 관계없이 싸우려고 한 너의 삶과 그 결과 한번 자세히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기 집 짓는 것에 이 아까운 세월을 다 쏟아버리기보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인 거룩한 성전 짓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참 성전됨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고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성전으로 잘 지어져 나가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선택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2025년도 절반이 훌쩍 넘어 하반기로 들어섰습니다. 올해를 표대를 향해 달리자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저희들 표대를 향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 다 지키도록 남은 시간 힘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